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장소는 갈멜산이라는 장소고요. 산 위에 물론 주위의 백성들도 많이 모여서 이 장면을 주시하고 있지만 좌우에 지금 두 그룹이 나뉘어서 지금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아세라 선지자로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북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자기가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선지자들은 이름은 바알 선지자고 이름은 아세라 선지자인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이세벨인 거예요. 이세벨. 왜? 이세벨이 나를 다 먹여주니까 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다 공급해주고 좀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지던 가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비가 처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우리를 먹여주니까 우리는 풍요롭고 우리는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누구의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 우리 시편 23편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이 넘친다고 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지금 어떻게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상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내 인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차려주는 그 성공이라는 상, 안락함이라는 상, 거기에 앉을 수 있겠죠. 누구처럼?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런데 거기에 앉아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허전함, 영혼의 비어있음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의 대결은 지금 뭐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가 더 신통력이 있냐, 어느 선지자가 평소에 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냐, 지금 그거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어느 상에 우리가 앉을 것인가,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하라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둘이 대결하니까 뭐 승부는 나긴 나겠죠.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겠죠. 근데 그게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싸웠던 그 싸움이 내 삶과 내가 이제 한 주간 또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상에 앉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이세벨의 상이 있어요. 그 중간 어디쯤은 없어요. 뭐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 그럴 수 없어요.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히브리어를 설교 시간에 잘 얘기 안 하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뭇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파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파사흐.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뜻이 중요하겠죠. 머뭇거린다라고 그 부분에 사용된 단어가 절뚝거리다 혹은 이쪽 저쪽으로 넘어다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뭇한다라는 그 속뜻은 뭐냐면 이쪽 저쪽으로 계속해서 넘어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이 분명한 걸음이 아니라 어떤 걸음이에요? 쩔뚝쩔뚝거리는 절름발이의 걸음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럼 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왜 이쪽으로 갈까요? 왜? 거기 가야 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가야 나의 필요가 채워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왜 그럼 이쪽으로 갔으면 거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 되는데 왜 저쪽으로 또 가요? 가보니까 또 별게 없어. 그러니까 또 저쪽 상에선 또 먹을 게 있나? 저쪽 상엔 내가 좀 마실 게 있나? 내 필요가 채워질까 해서 또 저쪽 상으로 또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한 번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지 그거 한번 습관 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찾으면서. 그 사람에게 상은 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개, 3개, 4개, 5개 뭐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계속 넘어다니는 그 여기저기 뛰어넘는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파사흐 머뭇하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부지런히 뛰어넘어 다녔어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만 있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뛰어다녔지, 또 다른 신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기도 또 뛰어다녔겠죠. 그죠? 혹시 여기도 또 좀 먹을 거 있나? 여기다 또 가서 보면은 나한테 뭐 좀 해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필요하면 바알을 찾았다가, 그러다 잘 안 되면 또 여호와도 찾았다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머뭇 할 수는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머뭇 할 시간이 없어요. 한쪽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외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 뭐 답을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속마음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 보고.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 한쪽인데 그 한쪽 좀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엘리야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편으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백성이 침묵해요. 21절에 오늘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백성에게. 지금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쩔뚝쩔뚝 하면서 뛰어다니던 그 습관이 삶에서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짧은 것도 알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막연하게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끊어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신앙은요, 그냥 두루두루 다 갖게 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알아두면 좋은 거야. 뭐 이럴 때는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세요. 어떤 욕심? 여러분의 마음을 뭐 51대 49? 나는 그래도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아니면 뭐 3분의 2를 차지했으니까, 나는 90%를 차지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요? 100% 마음과 정성을 다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오늘 거의 99, 100에 가깝게 드렸고 그냥 그저 한두 개만 다른 데다 드려서 오늘은 잘 드렸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기만 원하시고 그 마음만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신앙은 양다리가 없어요. 양다리가. 그렇죠? 양다리 언제 해결돼요? 양다리. 결혼할 때가 되면 양다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해결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나잖아요. 신앙은 양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체를 원하세요. 두 그룹 사이에 송아지 두 마리를 가지고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불을 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지 말아라.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제단 위에 어떤 제물을 놓아도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불을 붙여야 시작이 돼요. 그죠? 뭐 자르고 다듬고 씻고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그런데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을 붙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규칙으로 내세워요. 그러면서 불을 붙이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송아지를 각자 이제 하나씩 그룹에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도록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단에 올려놓아야 되죠. 그 장면이 이제 어디 나오냐면 23절에 나와요. 23절에 송아지를 제단 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송아지를 제단 위에 놓고요. 엘리야도 송아지를 제단 위에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제단 위에 놓을 때 사용된 단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둔다 할 때 그 놓다라는 단어가 나무 위에 놓고 할 때요. 그 놓는다는 단어를 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 이 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주보를 강대상 위에 이렇게 놓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잘 됐죠. 놓다라는 단어를 놓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23절 끝에 보면은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놓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동작이 있어요? 놓는데 그냥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고 엘리야도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사용한 단어는 이 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 동작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렇게 동사를 다른 동사를 써서 놓다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엘리야가 놓는 동작에서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 다른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봉헌한다, 맡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정리해보면 말 그대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제물을 그냥 제단 위에 놓는 동작을 한 거고요. 엘리야는 자기 제물을 제단 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봉헌하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의 동작이 어떻게 보일까요? 교회에 옵니다.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그 동작인 거예요. 동작.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단순한 동작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하나의 동작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동작,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앉는 그 동작,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하나하나의 동작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맡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동작은 다른 사람이 구별 못해요. 똑같아요. 놓고 걸어가고 앉고 일어서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작을 의미 있게 해주는 그 진짜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내 삶이라는 재물을 제단 위에 나타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드렸다가 나갈 때 또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다 드리고 갈 때 되면은 또 자기 거라고 주섬주섬 다 챙겨서 또 자기가 짊어지고 가. 어떻게 해야 된다? 드리고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뭘 못한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제단에 올려놓을 때 뭘 잘못해서 삐딱하게 올려놔서 응답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어요? 드리고 맡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바알한테는, 아세라한테는. 왜? 또 조금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또 여기저기 뛰어서 넘어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뭘 맡기겠어요? 뭘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에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나오냐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죠.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하고요. 앞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머뭇머뭇거리지 말아라라고 할 때 그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제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뛰논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뻐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잘 못하는데 지금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평생 몸을 한 5도 이상 움직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뛰노는 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뛰어노는 의미가 뭐냐면 막 기뻐서 뛰어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볼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부족해. 저렇게 해볼까? 조금 더 뭐 통성으로 해볼까? 아니면 소리를 질러볼까? 이런 모습 있잖아요. 이 뛰어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이니까 누구 편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편으로는 지금 갈 수도 없잖아요. 편 갈라가지고 지금 딱 싸우고 있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피가 흐르기까지 막 칼과 창으로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알지만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까지만 읽었는데요. 칼과 창으로 자기를 막 어떻게 하는 건지도 전 모르겠어요. 막 어떻게 막 손목을 그어요? 막 배를 그어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하면서 응답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단에 있는 제물에 지금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자기 몸을 그을까요? 뭐 내려달라는 거예요? 뭐 내려달라고? 불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뛰놀고 자기 몸을 긋고 하는 이 동작을 다 통틀어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그 재물에다가 불 한번 붙여보려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가 규칙을 하나 세웠다 그랬잖아요. 무슨 규칙이요? 불은 붙이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그 재물에 불 한번 붙여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막 열심히 나 배를 막 한 3번 그으면 불이 붙을까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밥 안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면 그 불이 붙을까요?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드리고 맡겨야 돼요. 드리고 맡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맡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면 우리가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기고 나서 또 어떤 분은 또 지시를 해요. 예? 내 거 맡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맡겼으니까 하나님 요 방향은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 방향은 요렇게 해주시고 내 삶을 앞으로 요렇게 해주세요. 이게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알기는 우린 잘 알죠, 그죠? 이게 맡긴 거 아니에요. 맡긴 게 아니어서 나만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맡긴 건 뭐냐? 맡긴 다음에 알아서 해주시고 그게 어떤 결과로 나에게 오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이 문제를, 이 삶의 무게를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는다고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수를 따라서 12돌을 거기에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동이냐면 지금 이 대결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 대답도 못하고 머뭇머뭇하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입도 뻥끗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12아들로부터 나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을 위해서. 야곱의 12아들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맡기고 드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지금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에 불 붙이려고 하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막 자기를 상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이 내려온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가 맡길 때 아버지가 응답하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자녀는 맡겼더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내리니까 백성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던 그 과거가 있죠. 세상이 차려주는 그 풍요와 성공, 성취의 상에서 먹고 마시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상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사이에서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 삶의 무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비어있는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이 우리 앞에 상을 차려줄 거예요. 여기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런데 우리가 그 상에 앉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싸우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그 삶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일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